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아직 어둠이 거치기 전 새벽 2명의 세 여인이 향품을 가지고 사흘 전에 급하게 대충 장례를 치렀던 예수님의 무덤을 찾게 되었습니다. 단단히 굳게 닫혀있는 돌문을 누가 열어줄까 걱정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돌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줄 알고 슬퍼하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시신은 썩어서 분해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 훔쳐간 것도 아니고 잠깐 기절했다 살아나서 도망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고했던 것처럼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것을 믿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의학적으로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지,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설명하거나 여러분을 설득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잘 믿어지지 않지요? 그분이 사람이라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더라면 그 여인들은 기뻐했을지 모르지만 온 인류는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일이 있기 사흘 전에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 언덕에서 가장 끔찍한 처형 방법인 십자가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은 절망하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단 말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범인을 색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을까요?
12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빈 무덤을 확인했던 베드로는 오늘 말씀 21절과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가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자신의 죄를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서는 자신의 허물도 진리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바가 되었다고.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기에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쓸모없는 돌멩이처럼 내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항상 겸손합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거만하고 허풍을 떨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면 그 믿음은 거짓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주먹을 쥐고 세상을 향하여 타인을 향하여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흘림으로 나의 죄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지만 그분은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원천이시고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6절에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언젠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부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렸을 때의 선생님이나 동네 어른들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돌대가리라고 놀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별명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석두라 그랬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 시몬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 돌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큰 돌이라는 뜻으로 아람어 케파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아람어 케파는 헬라어로 하면 페트로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머리가 돌대가리여서 그렇게 부른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돌이라고 별칭을 붙여줍니다. 4절에 보니까 산돌, 그것도 보배로운 산돌 예수라고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산돌일까요? 그분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죽음을 이기신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산 돌입니다. 죽은 돌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산 돌이 아닙니다. 그분의 하나님 되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도 산 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된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의 건물로 보자면 예수님은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기초석입니다. 그분이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입니다. 그리고 그분 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의 돌이 되어서 켜켜이 쌓아져 올라갑니다. 살아있는 돌 예수님과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산 돌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고대 사형 방법 가운데 하나가 아주 끔찍한 방법이 있는데요. 높은 장대 위에다가 죽은 사람의 시신을 매달아 놓고요. 그 죽은 사람의 시신에 죄수를 함께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체가 썩으면서 살아있는 그 죄수도 함께 썩어가는 것입니다. 참 끔찍한 방법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한 몸 하나로 묶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산 돌이십니다. 8절에 보니까 그 돌이 어떤 이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 그랬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걸려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이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에게는 디딤돌이 되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의 온갖 욕망과 탐욕 같은 모래 위에 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반석, 보배로운 산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시렵니까?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다면 어떠한 풍파가 몰아쳐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 보배로운 산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베드로는 9절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21절의 말씀처럼 고난 중에도 참고 인내하며 거짓이 없으시고 죄를 멀리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행실을 선하게 가져 우리를 비방하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에 문을 걸어 잠그고 성도들끼리 살을 먹어라 피를 마셔라 하니까 저들은 식인종인가 보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시다. 그렇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또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하니까 저들은 무정부주의자들이라 라고 비난하면서 핍박했습니다. 그렇게 온갖 비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찬양과 예배뿐만 아니라 국가의 질서와 규범을 잘 지키는 모범 시민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탈기독교 시대입니다.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줄어가고 교회의 빈자리는 늘어가고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억울해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 복음의 아름다움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왜 교회가 다툼과 갈등의 중심에 서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종교 활동만 할 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본삼아서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수고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미 세례를 받고 부활의 생명과 영광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늙고 병들고 온갖 슬픔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지만 마지막 날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과 소망의 풍성함 가운데 왕노릇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아주 좋은 것으로, 아주 즐겁고 기쁜 것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것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의 기쁨을 맛보여주는 예고편에 해당합니다. 모든 눈물과 분노와 걱정과 한숨을 위로와 은혜와 생명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보배로운 산돌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부활을 믿고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선한 행실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